오늘은 이제 부모를 생각하는 주일.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할 적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효와 관계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효도에 대한 이야기냐? 이제 결국은 효도죠. 눈으로 보다는 효도이긴 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효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어떤 계명과 어떤 법으로서 우리에게 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는 문제들을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일 개인적으로 제일 하기 힘든 설교가 사실 효도 설교입니다. 목사가 보통 말씀을 다 잘 지켜서 설교하지는 않거든요. 잘 못하는데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못하는 게 이게 효도입니다. 제일 못하는 게 효도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제가 경련으로 하거든요. 원래 가정 이런 것들을. 근데 어쨌든 또 돌아왔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져 있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결국은 효도죠. 효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어떤 자녀죠? 지혜로운 자녀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의 특징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아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부모를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은 아들은 뭘 하죠? 부모의 어미의 근심이다.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은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틀린 이야기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해서 그가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해서 그 아들이 사랑하고 지혜롭게 못하니 근심하게 하니까 나쁜 아들이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근심을 끼치던 기쁨을 주던 상관없이 그 자녀는 항상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내용은 그럼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먼저는 그냥 일상적인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효도에 관계된 이야기를 할 것이고 후반부에 가서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여기를 접근해야 되는가 두 가지 부분을 이렇게 좀 이해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데 그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에 뭐냐라고 할 적에 일반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대 이전에는 부모를 어떻게 기쁘게 하느냐? 10대 이전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그러면 10대 때는요. 부모를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될까요? 부모를 존경하는 것으로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인이 되어서는요.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를 잘 돌보는 것으로 효도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 뭐가 연관되나요? 순종, 존경, 돌봄입니다. 부모는 뭘 해야 된다고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 존경, 돌봄입니다. 당연히 부모뿐만 아니라 성경은 항상 부모를 뛰어넘어서 누구를 얘기했죠? 어른들까지 공경하는 것을 연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은 항상 어떻게 돼야 되나요? 순종, 존경, 돌봄. 이게 성경을 떠나서 모든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치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돌보는 이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인간의 도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됩니다.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실 절기 설교가 제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했던 것들을 막 다시 설교 클릭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나 또 중복되는 거 하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하여튼 중복 안 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어떤 한 소설가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아프고 슬플까요? 뭔가 부모에게는 항상 제대로 효를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슬픈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것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 못해서 슬픈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슬퍼하냐면 이렇게 썼어요. 내가 부모에게 못한 것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부모님이 다시 살아나셔도 다시 부모에게 잘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고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이만큼 효도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오면 잘할 것 같으세요? 못합니다. 그래도 똑같습니다. 없으면 그냥 마음 아픈 거 보이지 눈에 보이면 또 안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항상 순종과 존경과 돌봄의 삶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구체적인 방법, 이거는 조사에 의하면은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것들이래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을 자주 만나 뵙는 것, 또 부모가 바뀌기 어려운 것을 인정하고 내가 바뀌면서 양보하고 부모와 화합하는 것, 부모가 이제까지 해온 일과 삶을 인정해드리고 감사하는 것, 또 부모님이 가장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성공, 그 다음에 같이 있어주는 것, 뭐 이런 거래요. 그래서 같이 있어주는 것 많이 하시면 되고요. 또 부모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근데 7번은 좀 약간 표현이 좀 별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한번 드리면, 부모가 뒷방 늙은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존재와 가치를 느끼게 해드리는 것. 하여튼 이런 거랍니다. 이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제가 읽어봤을 적에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잘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효왕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라고 봤더니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부모를 경외하고 뭐 하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래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데 예배 나오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부모를 경외하고 난 다음에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뭐라고,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적에 뭐 헌금 갖고 오고 헌신 갖고 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뭐 다르게 얘기하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화 드리고 그리고 오시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있는 겁니다. 자, 또 레위기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 뭐 사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 점점 어떤 시대가 됐나요? 이 부모와 자녀와의 이 존경과 사랑의 관계가 자꾸 무너지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구약 시대에도 어떤 애들이 있었던 겁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애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있죠. 안 하는데 법에 있을 리는 없는 겁니다. 안 하니까 법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 저주한 자들은 그 처벌이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사형입니다. 사형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사형에 처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뭡니까 이게? 범죄죠, 범죄. 우리는 범죄 그러면은 뭐 남 뭐 죽이고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구약의 입장에서 봤더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살인과 비등한 아주 중한 범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참 안 한다 이겁니다.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하니까 뭘 두는 겁니다. 법으로 두는 겁니다. 법으로. 뭐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했죠. 아, 그건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거는 옛날 구약법이고 시민법이고 제사법이니까 지금과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두셨나요? 10계명 가운데 뭘 두셨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도덕법은 영원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에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혜로운 아들은 뭘 한다고요? 아비를 기쁘게 한다, 효도한다, 공경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어디에 있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앞에도 얘기했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결국은 뭘 안 하는 거죠?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지혜와 부모 공경을 연결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지혜는 뭐라 그러나요? 우리 보통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다른 면으로는 뭘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삼강 오륜이 나와 있는 뭐 부모를 뭐 효도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룩함과 연관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계속 읽다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10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나옵니다. 또 잠언 13장 1절에도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자녀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녀들은 뭘 잘 듣는다고요? 부모의 훈계. 이게 훈계라고 되어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훈계를 뭐로 번역하고 있냐면 잔소리. 이겁니다. 부모의 잔소리도 뭐라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들 잘 들으세요. 저도 부모에게는 또 저도 부모가 있기도 하지만은 저도 또 자녀이기 때문에 잔소리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잔소리도 지금은 잔소리지만은 나중에는 이 잔소리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잔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 잔소리마저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를 경외함으로 듣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고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그 전래 동화라 그러나요?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게 있대요. 어느 부모가 자기의 사는 지역에 그 임금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너무 이렇게 움직일 힘이 없어서 자녀에게 임금님이 오는데 임금님의 용안을 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부모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업고 30리 길을 걸어가서 그 임금님의 행차에 찾아간 겁니다. 이 사실을 임금이 알고 너무 그 효가 너무 갸륵해서 상을 내린 겁니다. 그때 그 옆 고을에 있는 불효자가 있는데 이 불효자가 또 뭘 했을까요? 따라하는 겁니다. 또 부모는 원하지도 않는데 부모를 굳이 업고 임금님을 찾아가가지고 또 이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에게도 상을 준 겁니다. 상을 준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니 저놈은 부효자라고 상 줄 필요가 없다고 그랬더니 임금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효도는 흉내를만 내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것을 하면은 우리는 다들 싫어하잖아요. 근데 효도는 뭐도 하라고요? 흉내만도 내도 좋은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그래서 사람들이 뭘 싫어하나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 외식하는 것, 굉장히 약간 좀 싫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나는 그렇게 마음이 없는 거 할 바에는 우리는 뭐라 하나요? 난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저는 좀 제발 모양도 좀 보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지금은 하도 사람들이 안 하니까 모양마저도 안 하는 겁니다. 모양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양이라도 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경건의 모양을 흉내라도 좀 내십시오. 그 흉내도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성경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한 자들 이거 하나님 하지 말라 했으니까 난 안 할 거야. 하십시오. 모양이라도 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향한 효도의 문제도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뭐 하시라고요? 모양이라도 좀 갖추시라는 겁니다. 나는 그럴 바에는 효도 안 할래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낫다 이겁니다. 이게 효와 관계된 우리의 문제.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효의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흉내라도 안 내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내라도 내시라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 하시라는 겁니다. 잘하는 거를 따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핑계댑니다. 뭐라고 핑계대냐면은 우리 부모님은 제가 공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분입니다. 저한테 별로 한 게 별로 없어서 저한테 해준 게 없어서 저는 부모에게 별로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아주 이상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도 보면은 가끔 보면은 TV에 보면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즘 그런 이게 나오잖아요. 자녀를 버렸는데 자녀에게 자녀가 죽어서 재산이 있으니까는 자기가 그거 찾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법 생겼죠? 부활법 이런 거 생겼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부모에게도 정말 우리가 공경해야 되나? 그런 부모에게도 우리가 효도해야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 부모가 그렇다면은 저도 굳이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일 수 있지만은 성경은 또 신앙과 믿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그런 부모를 할지라도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섬기고 존중하고 그들을 돌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신앙 서적이 있는데 이게 교리거든요. 거기에 이 5계명의 문제,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훈계하고 징계할 때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인정하시죠?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도 나는 인내함으로 참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실수와 연약함과 그가 우리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썼는가라고 성경 구절을 찾아봤더니 성경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다 동의하는 거죠. 근데 뒤에 뭐가 있냐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거는 종과 그 주인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뭐가 나오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5계명의 문제는 단순히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죠? 어른들의 문제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부모가 실수가 있고 연약하고 까다로워도 그들에게 뭘 하라고요? 존경과 또 순종과 돌봄의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지위인 뭘 보라고요? 어머니 됨과 아버지 됨과 어른 됨을 보고 그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사람과 그 사람의 어떤 뭐를 나누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믿음인 겁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일, 직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황들, 그걸 보고 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줬습니까가 아니라 부모됨, 어머니됨, 아버지됨, 이게 누구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니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는 해도 되고 이럴 때는 안 해도 되고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누지 않습니다. 안 하려고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일에 주님이 주시는 법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뭐가 있냐면은 안 할 수밖에 없는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 겁니다. 해야 되는 일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법을 지켜야 될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우리 자꾸 무슨 생각을 하죠? 안 하려고 그 이유들을 찾아내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 일에 있어서 우리는 부모님을 항상 존경하고 공경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분을 본받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나요? 굉장히 공경하고 돌보고 존경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적에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죠? 자기 제자를 불러다가 뭐라 그러죠? 내 어머니라 이야기하죠. 어머니에게도 뭐라죠?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고통 가운데서도 뭘 보는 겁니까? 부모를 향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본받는 일에 열심을 내리는 자들이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하셔야죠. 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을 공경하는 일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해야지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효는 알고도 안 되는 게 효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흉내라도 내셔야 되고 모양이라도 갖추셔야 되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 정말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어찌 보면은 죄를 안 짓는 것만큼 힘든 게 뭐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일 겁니다. 그러니 정말 몸부림치시면서 정말 어찌 보면 그냥 금요 기도에 찾아가셔서 그냥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기 아니라 주님 앞에 효도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는 일들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시죠? 자녀를 위해서는 정말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는데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막 통성 기도하고 3일 금식 기도하고 이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죠? 내 자녀들 대학 입시 수능 본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러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가시죠. 5월 8일 어버이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안 하죠. 근데 부모가 너무 미운데, 부모 찾아가기 싫은데 뭐 어떻게 하시나요? 아침 일찍 새벽 기도부터 기도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뭐 하셔야 된다고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인 겁니다. 안 되니까 해야죠.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죠.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성경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이 기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저희 어머니 앞에 앉아 있거든요. 되게 나쁘끄럽습니다. 안 하는데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얘기하면 괜히 나쁘끄럽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나요? 성경이 얘기하니까 해야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게 되면은 그 5장 후반부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성령 충만함이 뭐 시와 찬미와 노력하고 화답하고 그리스도를 복종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복종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 일에 제일 먼저가 뭐가 나오나요? 부부 관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그다음 뭐가 있나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들은 뭐와 연관되어 있죠? 성령 충만함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꾸 성령 충만 그러면 무엇 생각나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아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아직까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주일, 뭐 어버이날만 이럴 것이 아니라 항상 평상시에도 항상 주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고 주님을 경외하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주님을 경외하기에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이 평생을 살아가십시오. 뭐 좋은 학교, 뭐 좋은 직장 이게 나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인 줄 알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믿음과 신앙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